오늘 함께 읽은 우리 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전체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고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자신의 눈을 산을 향하여 들리라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처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사 롯을 소돔성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두 천사가 얘기하죠. 너는 여기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피하여 멸망을 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피해서 멸망을 면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처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과 위기의 시간에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은신처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가장 안전을 보장받고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처가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셨는데 어디에 강림하셨어요? 시내 산에 강림하셨어요. 그 시내 산은 말씀, 그 산 전체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산 정상에는 오직 모세만이 올라갈 수 있었고 그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소원을 주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어디에 성전을 세우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리아산, 성전산이라고 하죠. 성전산. 그 산 위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사용되었던 그 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거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한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 품이 어디입니까? 그 품이 어디에 하나님의 집이 있고 어디에 하나님의 품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생명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달아서 늘 위기의 시간에 주의 전에 달려나와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 사명 감당하는,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은 시편 121편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있을까요? 평안하고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매우 위태로운 위기와 환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원문을 보게 되면요, 면하게 하시며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면하게 하시며,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신자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환난과 위기와 역경은 동일하게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키다. 3절, 4절, 5절, 7절, 8절에 지키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5번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환난과 역경이 오도록 하시지만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환난의 시간에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21편에서 전체 강조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울은 이 시험에 관해서, 환난과 역경에 관해서 또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험 당할 즈음에, 신자들에게도 시험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도우심을 주시는 주님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환난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환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도우심이 되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킨다는 단어가 5번 강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 졸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산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70%가 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보다 하여간 산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생김새도 비슷해요. 동성안의 길이는 짧고 남북의 길이는 길습니다.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가게 되면 면적이 강원도만 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좁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자, 남쪽 그 유다 광야로부터 북쪽 갈릴리 호수까지 차 타고 여행을 하려면요, 하루 종일 가야 됩니다. 버스 타고 하루 종일 가야 돼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느낌이에요. 하루 종일 가야 돼요. 결코 좁은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북의 길이가 길거든요. 생김새가 우리나라하고 아주 비슷해요. 산지도 많고. 여러분들, 이 성경시대, 다윗 왕 시절에 또는 예수님 시절에 이 산지가 많은 이 이스라엘 땅을 여행할 때 말이죠, 그 땅이 가파르고 굉장히 미끄러워요. 까딱 잘못하게 되면 실족하면은요,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고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 실족하기 쉬운 땅에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숭배자들이 영적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우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하나님, 제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옵소서 라고 한마디 기도했을 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제물을 단번에 다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은요, 하루 종일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조롱하지 않습니까? 너희 신이 아무래도 지금 낮잠 자는 것 같아. 너희 신을 좀 깨워봐라 하니까 그 우상 숭배자들이 기도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어떻게 난리를 쳤습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칼로 자기의 몸을 다 자해하는 거예요. 온몸에 피가 철철 흐릅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바알이, 그 우상이 잠들어 있으니까 그 잠든 우상을 깨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자극을 주는 것이죠. 우상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24시간 내내,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되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정말 성지순례 가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본문의 상황들이 그냥 절로 다 입체감 있게 다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팔레스타인을 여행하게 되면 그 한낮에 태양의 열기는요 가히 살인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더워봤자 그저 35, 6도, 7, 8도 이 정도 아닙니까? 이스라엘은요 광야를 순례할 때 거짓말 1도 안 붙이고 50도까지 올라가요. 가만히 있어도 온몸에 땀에 줄줄 흐르고 숨이 콱콱 막힙니다. 그런데 그 낮에 해도 너를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 광야는 또 밤이 되면 기온이 훅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필수품이 있는데 전신을 휘감을 수 있는 옷이에요. 전신을 휘감을 수 있는 옷이 있어야 한낮에 태양의 열기로부터 피부가 보호되는 것이고, 전신을 휘감을 수 있는 그 옷은 또 밤에는 마치 이불처럼 사용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한낮의 태양 열로부터, 한밤의 그 추위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잖아요. 한낮의 태양의 열기로부터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한밤의 그 추위로부터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런데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중에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 문 앞에 두 기둥을 세웠거든요. 그게 약인가 보았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의 그 형상을 성전 앞에 딱 이렇게 두 개의 기둥을 세우는 약인가 보았어요. 이 약인가 보았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뭘 세우세요?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야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나,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로부터 도우심을 받고 믿음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낮의 태양도 밤의 추위도 그 어떤 사탄의 세력도 우리를 결단코 해할 수 없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의 승리의 확신을 갖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승리의 확신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결단코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위기와 혼란의 시간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여 주의 몸댕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